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4장 18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사무엘하 14장 18절에서 33절입니다. 오늘은 9월 2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9월 29일자 본문 사무엘하 14장 18절에서 33절 구약성경 485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우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아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구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은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르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네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다. 로라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요압의 계략, 어저께 묵상을 수요일 연합 집회 때 못 가서 요압의 이제 계략이죠. 두와 여인을 보내서 그 이야기를 지어서 만들게 함으로 압살롬을 데려오게 하려는 그런 요압 장군의 계략입니다. 그 뒷부분인데요. 요압의 계략을 간파한 다윗은 마지못해 압살롬 그술 외가댁에 있는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명합니다. 요압이 압살롬을 데려왔지만 다윗은 2년 동안 이태죠. 2년 동안 집에 있게 하고 얼굴도 보지 않았습니다. 요압도 특히 데려오긴 했으나 왕이 원하지도 않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지 못하게 한 거죠. 압살롬은 외모가 출중했고 또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는데 특히 머리숱이 많았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자기를 만나주지 않자 자기 옆에 있는 요압 장군의 밭에 불을 질러서 화가 나고 일을 처리하려고 온 요압 장군을 만나게 하려고 계략을 꾸민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여길 왜 데려왔느냐, 그럴 거면 이럴 거면 왜 데려왔느냐라고 따지고 죄가 있으면 차라리 죽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결국 다윗은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말했고 다윗이 이 압살롬을 불러서 만나는 장면까지가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다윗과 이 압살롬 두 부자지간이죠. 이 다윗과 압살롬 이 두 부자의 문제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두 사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어설픈 봉합이 문제를 키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비로소 드고와 여인은 요압이 자신을 설득하기 위해서 설득해서 압살롬을 데려오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이제 눈치챈 거예요. 얘기가 돌아가는 거 보고 말하는 거 보고 하는 얘기가 자기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가만 보니까 자기를 얘기를 빗대서 압살롬을 데려오게 하기 위한. 드고가 그랬거든요. 드고와 여인이 그랬거든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형제가 있습니다. 자기 둘 형제가 있고 아버지는 없고 돌아가셨고 죽었고 남편은 죽었고 두 형제가 들에서 싸우다가 말리는 사람이 없어서 형 동생이 죽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살인한 내놓으라고 한다. 우리가 처형하겠다고. 살인자는 처형하게 돼 있다. 그러면은 아들 둘이 다 죽어버리면 나는 어떻게 살 거며 어떻게 이 상속을 받을 겁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은 왜 안 데리고 오냐? 왜 화해 안 했느냐? 그러면 어떡할 거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계속 이렇게 꾸며낸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다윗이 지어낸 말이라 할지라도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버렸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뒤집고 처리하기가 어렵게 된 거예요. 난처하게 된 것이죠. 결국 자기도 원했고 속마음은 압살롬을 아끼는 마음도 있고 그러면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이제 못 이기는 척하면서 다윗이 그 요압을 시켜서 구스로에 있는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그렇게 합니다. 일단 조치를 취해요. 내가 말하지 않았냐, 이야기 속에 말했던 어쨌든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요압은 그 자신의 의도대로 이 뜻대로 관철된 것과 또 자기가 자기 말을 왕이 들어준 것 때문에 왕의 신뢰를 받는 것 때문에 몹시 기뻐했어요. 자, 근데 보세요. 돌아왔으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궁궐로 가라고 궁궐로 와서 맞이해야 되는데 돌아온 압살롬을 2년 동안 보지 않습니다. 다윗이. 뭐 마음도 상했겠죠.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죠. 그 난리를 치게 만들고 말이지. 암논을 죽이고 왕자들까지 다 위험에 빠뜨리고 이게 뭔 일이냐 이거죠. 왕궁을 오지 못하게 하고 그의 집에 그냥 머물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것이죠. 아마 다윗도 마음에 상처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뭔가 다윗이 그 뒤에 후반전에 석연치 않은 다윗답지 못한 일들이 계속 그렇게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도 그런데요. 이왕 그러면은 뭐 어쨌든 말을 내뱉어 버려서 오게 하든 어쨌든 간에 압살롬을 오도록 했으면 어떻게 되는 게 맞죠? 대면해야죠. 왕 궁정에 오라고 해야죠. 와서 그 아버지로서 또 왕으로서 압살롬이 잘못한 것을 뭐 해야 되죠? 정확하게 지적하고 야단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합당한 근신하도록 만든다든지 뭐 100일 동안 뭐 6개월 동안 감옥에 있으라든지 뭐 어떤 거기에 합당한 형벌을 내려야 그래야 벌을 받고 나와야 서로 떳떳하잖아요. 그리고 나라에 기강이 서잖아요. 제 말 맞죠? 이왕 오게 했으면은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말이지. 뭐 이렇게 뭐 야단을 치거나 뭘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냥 뭐라고 하냐면은 그냥 모른 척하고 그 안 보는 걸로 회피하는 것으로
그냥 일을 이렇게 봉합하려고 해요. 자, 그럼 거꾸로 압살롬은 또 뭐가 문제냐? 자, 보십시오. 자기가 뭘 그렇게 잘해? 물론 자기 동생 다말이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화가 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은 아버지가 서운하고 뭐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럴 마음은 있으나 그렇다고 사람을 그렇게 죽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나라가 흔들흔들할 뻔했어요. 만약에 더 확대돼가지고 다른 왕자까지 죽였으면 이스라엘 다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압살롬 역시 자기 형, 이복 형이지만 아무리 뭐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형을 죽인 잘못을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돌아와도 근신하면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상식적인 생각이라면. 그런데 아버지 다윗도 그런 모습이 없고 아들 압살롬도 그런 모습이 없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주일 설교할까도 많이 생각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부딪혀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제일 싫었던 게 뭐냐면은 물론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설프고 미숙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근데 둘 다 푸닥푸닥거리고 싸웠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죠? 얘를 부르고 얘 얘기를 충분히 들어. 물론 수업 시간에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끝내 봉합 일단은 수업 끝나고 나서 불러갖고 네가 왜 그랬는지 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또 얘가 왜 그렇게 반응을 했는지 또 얘기도 들어보고 그래 충분히 얘기를 들어봐야 되거든요. 양쪽 얘기를 들어보고 또 필요하면은 그것을 객관적으로 본 증인도 들어보고 그래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합당한 처벌을 내리거나 뭐 야단을 치거나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뒤끝이 없어요. 그래야 서로 얘도 수긍 다 수긍을 해야 그게 문제가 안 생긴다고요. 근데 제일 싫었던 장면이 뭐냐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육자라고. 야, 너 일로 와. 둘이 손잡고 화해해. 포옹해. 그리고 미안하다 그래. 너도 미안하다 그래. 너도 미안하다 그래. 그게 미안하게 사과하는 겁니까? 욱박질러 가지고 그냥 문제를 뭐 하는 거죠? 봉합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를 더 키우는 것이지 결코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공의와 사랑은 같이 동전 앞뒷면과 같아요. 같이 가는 거라고요. 이게 다른 성격의 것이 아니에요. 공의는 사랑을 전제로 해야 되고 사랑은 공의를 전제로 해요. 서로 같이 가야 되는 것이에요. 공의가 있을 때 사랑이 가치가 나타나고요. 사랑이 있을 때 공의가 더 가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균형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이 두 가지예요.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를 정말 절묘하게 지혜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이 땅을 다스리고 그 가치를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이 땅에 실현해야 되는 우리 대리인으로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성품이 이 땅에 구현되도록 힘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갈등이 생긴다고 아무 해결책이 없이 그냥 임시방편적으로 어설프게 봉합하는 거 문제를 더 확대시키고 더 키운다는 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문단 갈까요?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이 교만함이 회개를 막아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다윗은 형을 죽인 압살롬을 믿긴 했죠. 그렇지만 다음 왕을 생각할 때 누가 왕이 될까? 왕감이 생각할 때 다윗이 그런 일만 없었으면 암논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만 없었으면 아마 압살롬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보면 조선실록 이렇게 보면은 여러 왕자들이 태어나는데 왕이 마음에 가는 사람 있잖아요. 첫째가 꼭 아니더라도 제 놈이 첫째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세종은 셋째인데도 됐잖아요. 자질이 뛰어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게 맞는데 그에게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단호하지 못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일단 압살롬은 외모가 출중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내일이 이제 묵상할 내용인데요. 이것이 이제 밑에 밑박간다 그러죠. 이 복선을 지금 깔고 있는 거예요. 왜 압살롬이 이런 여러 가지 잘못을 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슬쩍 암시하는 내용이에요. 영화로 치면은 복선을 까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암시를 주는 것이죠. 그게 뭐냐? 시대와 사회마다 미의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우리도 보면 르네상스 시대 보면은 느끼죠. 비너스상 같은 거 보면은 다 미의 기준이 달라요. 중국에서는 발 작은 여인 있잖아요. 그것을 막
작게 만들려고 막 어렸을 때 칭칭 감습니다. 요즘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 뒤뚱거리고 큰일 나죠. 코가 클 때, 눈이 클 때, 뭐 가슴이 클 때, 가슴이 작을 때 다 그 미의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생긴 대로 사는 게 좋아요. 미의 기준이 다 다르다니까. 뭐가 이게 이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다 달라. 근데 그때 당시 압살롬이 어땠냐면은 그 이스라엘 당시는 뭐가 그 남자답고 멋있다고 생각했냐면은 머리숱이 많은 자가 인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하긴 뭐 요즘도 그렇다. 숱이 풍성한 게 낫지 없는 게 낫겠습니까? 없는 사람들 얼마나 힘든데요. 없어 보니까 내가 알겠더라고. 이제 없어져 가보니까. 야, 그때 몰랐구나. 한 가닥이 아깝구나. 아쉽구나.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압살롬은 유독 머리숱이 많았어. 압살롬은 머리카락뿐만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로 머리카락을 얘기했지만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위부터 아래까지 전부 다 흠이 없는 자였다. 그거 얼마나 머리숱이 많았는지 거기는 양털 깎는 것처럼 1년에 한 번 깎나 봐요, 이발을. 난 그것도 너무 신기해 죽겠는데 나는 그럼 막 어떻게 머리가 근질근질해서 살까 싶었는데 야, 이게 엄청나. 200세겔이면 3kg가 넘어요. 3kg다. 여러분 고기 떠오르시죠? 머리카락이 3kg라고? 얼마 양털이네, 양털. 그죠? 엄청나게 숱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출중한 외모,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 이게 그 사람을 더욱더 뭐하게 만들었습니까? 교만하게 만들었어요. 형을 죽였지만 아버지 다윗도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냐. 사람을 죽였는데도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고 뭐라고 안 하지 않냐. 이게 얼마나 특권의식을 갖겠습니까? 암논,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세상에 없어. 장남에다 왕자에다가 그러니까 세상이 다 자기 마음대로 되는데 자기 누이 다말만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애걸복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아이들이 키울 때 안 되는 거 되는 거 분명하게 선을 긋고 그 명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얘가 그 욕망을 극대화시켜서 세상 다 자기 마음대로 되고 안 되면 막 화내고 신경질 내고 이상한 아이를 큽니다. 절제하는 거를 키워주지 않으면은 나중에 넘어버려요, 선을. 오히려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뒤에 얘기하는 거 보면은 죄가 있으면 차라리 죽이시지요. 뭐 이렇게 나갑니다, 압살롬이. 이걸 보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이 죄의식이 없는가. 그리고 자기가 암논 형을 죽인 것을 그럴 수 있다라고 정당화하는가.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압살롬이 여러 가지 면에서 교만이 가득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살인을 정당화하고 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자기의 딸, 외동딸인데요. 아들 있고 딸이 있는데 27절에 아들 셋, 딸 하나 있는데 그 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 그랬죠? 다말이라고 불렀어요. 자기 여동생이잖아요. 암논에게 강간당한 그 자기 여동생 이름이랑 똑같이 줬어요. 서로 고모간이죠. 자기 친누이 이름을 자기 딸에게 붙였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헷갈려. 부를 때도 헷갈려. 자기 집에 좀 처량하게 있는데. 이 얘기는 뭐죠? 이 아픔을 결단코 잊지 않겠다. 나는 이 보복할 때까지는 결코 내 생에 있어서는 편히 자지 않겠다라는 어떤 보복에 결연한 의지처럼 저는 보입니다. 자, 자기의 잘못을 죄로 인식하지 못할 때 나는 복수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야. 복수는 나의 것. 뭐 이래가면서 그것을 일생일대의 사명으로 여기는 자들 보십시오. 행복합니까? 아니요. 전 영화에서 보면은 내가 중국 영화 너무너무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버지의 복수를 그래갖고 막 죽여요. 그럼 그 집에서 죽은 애는 또 뭐 아버지의 복수를 또 뭐 해가면서 맨날 악순환하는 거예요. 서로 보복하다가 인생 끝나. 그게 행복합니까? 그게 정말 그 바라는 사회고 그게 행복한 인생입니까? 서로 원한에 사무쳐가지고 얘 죽이고 또 서로 원한에 사무치고 얘 죽이고 귀신이 돼서라도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정인가요? 자기 잘못을 죄로 인식 못하는 교만함이 있을 경우 더 큰 수렁으로 빠져들어간다라는 것을 압살롬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야기는 뭔가? 문단이죠. 28절에 33절까지인데요. 극단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점. 이것이 압살롬의 큰 문제예요. 압살롬은 에브살롬은 돌아온 지 2년 동안 아버지 다윗이 자신을 불러주지 않아요. 그것도 문제예요. 아버지가 또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얼굴조차 안 보여주고 외면하고 그냥 회피하고 그냥 그러니까 슬슬 뭐 하는 거예요?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정정당당하게 왕자로서 사회적 활동을 못하게 하는 거니까. 아버지 왕도 못 뺐는데 무슨 왕자 역할을 하겠어요. 이걸 뚫고 싶은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그에게 근신하는 모습 어디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자신을 불러놓고도 보지도 않는 아버지 다윗에게 모든 책임과 문제를 지금 돌리고 있어요. 그는 아버지와 만나기 위해서 자신을 자기 외가댁인 그술에서 데려온 요압 장군에게 요압 장군의 집에 사람을 보냅니다. 좀 와주시죠. 달이 나달라 이거죠. 아버지 볼 수 있게. 그렇게 요청했지만 요압이 2번이나 오지 않습니다. 요압이 눈치가 몇 단인데요? 100단이에요. 100단. 산전수전 다 겪고 다윗 옆에서 얼마나 많은 걸 봤기 때문에 보면 알아요. 눈치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야 죽일 때 다윗이 무슨 말을 할 거라는 멘트까지 다 날리잖아요. 이런 말을 할 거다. 그럼 이렇게 대답해라. 우리야 죽었다고 얘기해라. 그럼 다 무마될 거다. 요압이 다윗 머리 꼭대기에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 알죠. 다윗이 지금 마음이 불편하고 보고 싶지 않으니까 안 보는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굳이 다윗의 신기를 건드리면서 다리 놓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고 있는데 눈치를 보니 변화가 없기 때문인데 압살롬 어떻게 합니까? 보게 하려고 자기 다리 놔달라고 하는 보세요. 자기 반 옆에 공교롭게도 뭐가 있는 거예요? 요압 밭이 있어요. 보리밭이 있는데 일부러 종들 시켜가지고 자기 밭이 아니라 요압 밭에다가 뭐 하라? 불 질러라. 불 지르면 여러분 아시죠? 불을 태운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무것도 던질 게 없는 거예요. 싹 그냥 농사 망치는 거예요. 그냥 불이 다 번져버리면.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급기야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밭에 불 났는데 그건 가만히 있습니까? 책임을 물으러 따지러 왔죠. 그런데 압살롬이 도리어 뭐라고 그럽니까? 요압한테 아니 왜 여기 데리고 왔습니까? 죄가 있으면 차라리 만나서 죽이십시오. 자기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죽여달라고 죄의식을 갖고 있는 건가? 아니에요. 자기는 죄의식이 이만큼도 없어요. 죄의식이 있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죽이세요 차라리. 이거는 대드는 거예요. 요압 장군이 결국은 뭐 자기 밭도 잃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자기 밭 다 불지르겠더라고. 또 왕자니까 마음대로 못하고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다윗에게 이런 사정을 얘기하고 다리를 놓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을 부르고 입 맞췄다 그래요. 표현이. 그게 이제 인사법이거든요. 우리 이제 프렌치 키스라고 그러잖아요. 난 진짜로 하는 줄 알고 쟤네들은 왜 이렇게 쪽쪽거려? 막 이렇게 옛날에 생각을 뭘 모르니까 진짜 하는 게 아니더만 그냥 얼굴 이렇게 볼을 대면서 이렇게 하더만. 그것도 내가 모르니까 옛날에 순진할 때는. 그게 인사법. 그럼 희한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거룩한 입맞춤 이렇게 서로 부자지간에 그렇게 해서 했죠. 근데 이게 진짜 화해입니까? 제가 아까 처음 시간에 얘기했죠. 야 화해. 서로 미안하다 그래. 자꾸 하고 약속하고 그러지 말자. 그리고 포옹해. 유치원 아이들처럼. 마음은 아닌데 그냥 억지로 그냥 이렇게 덮어놓아 버리는 꼴이 되고 말았다. 이 세 번째 이 압살롬의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게 모든 게 이게 극단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순리대로 풀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항상 그게 문제예요. 모든 게 자기 스케줄대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때에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라는 걸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우유부단하게 그냥 나 버렸어, 내 핑계 쳐놨어 그런 게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며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데 그런 모습이 없어요. 압살롬에게는 불질러 갖고 불사질러 가지고 뭐 화난다고 막 칼 들고 휘두르고 아니면 막 가스통 들고 막 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분이 안 풀린다고 사회 문제 가끔 나옵니다. 그 절제가 안 돼가지고 그 순간이 절제가 안 돼가지고 여러분 많이 보셨죠? 막 가스통 들고 가서 하고 막 자동차를 갖다 막 부딪히고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식으로 자기의 문제를 풀어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행합니다. 처음엔 자기 뜻대로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언젠가는 자기 발목을 잡습니다.
뜻대로 됐지만 찜찜하게 끝난 거, 이건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제가 주목했던 것은 이 압살롬의 32절의 말이었어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압살롬 멘트예요. 저는 압살롬의 언행에서 어디에도 자신의 잘못을 시은하거나 자중하며 참여하는 모습을 저는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피해자예요. 자기가 우리 보면 얼마나 둔갑하는 경우가 많은지 모릅니다. 피해자가 오늘 이번에 목회 칼럼 어제 내가 썼는데 제가 최근에 문제가 되는 스토킹에 대해서 썼어요. 그러면서 이 성경 암논과 이 압살롬과 이런 다말과 이런 얘기들, 아버지 다윗과 이런 얘기들을 끄집어내면서 신당동 역사에서 일어난 그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해서 이게 대비를 시켜가지고 한번 살펴봤어요. 그걸 썼어요. 글로 썼는데 제가 기억이 나는데 뭐가 문제냐면은 피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뭐냐면은 가해자는 떳떳하게 세상을 살아. 피해 여성이 오히려 마치 가해자인 것처럼 살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말 보세요. 오랍이 압살롬의 집에 가서 처량하게 지내리라. 왜 다말이 그래야 돼요? 근데 왜 암논은 저렇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자기 집에서 무슨 일이 있어? 이러고 살아야 돼요? 이게 뭔가 세상이 뒤집어졌잖아요. 이걸 또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니까 다윗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거고, 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문제가. 그래서 그걸 빗대서 제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결코 그건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상대를 위하는 것이고 배려하는 것이고 책임을 지는 자세다라는 것을, 스토킹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무튼 오늘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 얘기할 건데, 이 피해자 코스프레, 압살롬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습 보는 거죠. 물론 여동생이 큰 어려움을 당해서 화가 나고 자기 집에 있는 모습을 보면 우라통이 터지죠. 압니다. 제가 그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암논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전 더 큰 문제는 아버지 다윗의 문제라고 저는 얘기를 했어요. 이건 바로 잡았어야 돼요. 왕으로서 바로 잡았어야 돼요. 아버지이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왜 안 했다고 그랬죠, 제가? 자기가 그런 일을 저질렀거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거든. 그런 떳떳하지 못하고 뭐걸 당당하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부모의 잘못된 것이 자녀에게도 대물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압살롬은 잔인하게 죽여서 보복하고 살해하는 것이 결코 죄의 정당과 명분이 될 수 없어요. 그것 또한 죄인이에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는 거, 이건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압살롬의 극단적인 행동과 말에서 불행의 그림자를 봅니다. 내일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는 모습을 묵상하게 될 텐데요.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참고 또 참았으나 압살롬에게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아버지의 용서받는 것조차 때를 써서 자기 방법과 자기 때에 자기 식으로 얻어내려고 하는 이 시도, 이것이 바로 불신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은혜를 기다리지 않고 믿지 못한다는 불신의 모습인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 속에서도 참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담고 있어요. 세상 처세서를 읽을 필요 없어요. 성경만 잘 묵상하고 사람을, 인물을 연구하고 그 안에서 해도 충분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 묵상에 매일매일 힘쓰시고 어제, 오늘, 내일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져서 가야 그 사건이 명확하게 들어오고 그 사건의 의미가 크게 다가오게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688장 찬양지 688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688장입니다. 찬양지 688장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제 길로 인도하소서.
세상 그 말까지 나를 지키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과 군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교훈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 이건 역사이기도 합니다. 실제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생생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서 반면교사로 삼기도 하고 또 실천할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로또가 당첨되는 걸로 오지 않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고 죄를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축복이에요. 말씀이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성령의 은혜고 인도하심이고,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어설픈 화해와 용서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 통해 봅니다.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합당한 벌을 받음으로 용서하고 용서해야 함에도, 용서받고 용서해야 됨에도 어설픈 봉합으로 문제를 더 키울 수 있음을 교훈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압살롬은 교만해. 압살롬이 이 교만을 보면서 교만이 바로 패망의 선봉이고 무너짐의 앞자인 것을 깨닫습니다. 자종하고 근신해야 함에도 불을 지르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관철하고 했습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소망과 인내 가운데 기다림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훈으로 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데 도구로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축복하사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개인기도 하고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